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저는 마스크를 벗을 거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했습니다. 예, 어, 오늘 내일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요. 이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암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갔는데 하나님의 막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영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당나귀가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의 조상들은 삶이 형편없고, 저는 뭐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철학 뭐 불경도 좀 읽고 이렇게 아주 심오한 거를 생각했는데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리와 가슴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그래서 저는 꼭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약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구약을 공부한 이유는 안 믿어져서 그래서 계속 이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 힘든 것이.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신약을 많이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시공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과 구약의 세계가 시공간적인 간격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과 문화, 언어, 기호법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규칙적인 어떤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데 구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인데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저는 이 박사과정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제 오경 해석학으로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을 제가 지금 뭐 다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도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경을 공부하면서 소위 정말 성령님께서 칼빈이 우리 기독론에서 7장 아마 14절에 가면은 성령은 기독교 강의에 가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우리는 해석하기에 있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레이기를 공부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우리는 이 예수님 시대까지 성경 그러면 사실 오경만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4장 쭉 가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토라와 그죠?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서죠. 그다음에 시편을 봐라. 그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누가복음의 히브리어를 보면 본문에 타나하를 보라 그래요. 타나하. 그러니까 토라,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을 세 파트로 나누죠. 토라,
앞부분에 오경입니다. 네비임, 선지서입니다. 그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건이나 논리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인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세 인물로 나눈 겁니다. 모세가 쓴 오경,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그다음에 비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아닌 분들, 뭐 다윗 왕이라든가, 그죠? 레위인들이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것을 케투빔, 성문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봐라, 타나흐를 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시대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으로 여긴 것은 토라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토라를 원래 이 토라가 히브리어로 기술됐잖아요. 기록됐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오경이라고 이름을 져준 거죠. 오경, 그죠? 그러면 펜타, 5개, 테우크, 두루마리. 사실 기원전 5세기 정도에 이 토라를 이제 포로 후기, 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디아스포라와 함께 각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토라 두루마리가 워낙 크고 잘 찢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라를 5개 소 두루마리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은, 저 여러분들은 이 사실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지금 서구권에 살고 있는데 논리적이고 크로노스적이죠. 1, 2, 3, 4, 5, 6, 7, 8, 10. 그러다 보니까 5개로 이렇게 나누면서 한 권의 책을 임의적으로 5권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좀 봐요. 여러분들 책 한 권을 읽는데 이 책 안에 챕터가 5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2장만 읽고 그 2장을 이해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러니까 이 5권을, 이게 한 권인데,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눈 것은 그 예배 의식에 있어서 옛날에 두루마리가 크고 장절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단어 사이사이에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큰 두루마리를 서기관이나 랍비가 다 외워서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 3장 15절 그러면 3장 15절이 없죠. 그죠? 이건 막 돌리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양쪽에서. 그래서 피는 건데, 그 편의상, 예배의 편의상,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편의상 5개의 두루마리로 잘랐을 뿐이에요. 근데 자른 것을 갖다 놓고 우리는 5권의 독립적인 책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요, 백날 읽어도 레위기만 읽으면 레위기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토라 안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5권의 책이라는 건데, 5권의 책이 아니고 사실 토라라는 것은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죠. 자, 그러면 야라, to instruct, 교훈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죠? 신적인 계시이고 가르침인데, 우리는 이것을 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야라, 하나님의 교훈인데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노모스라고 헬라 사람들이 오경을 히브리어로 헬라로 번역하면서 이 토라를 노모스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환원시킨 것이죠. 근데 과연 토라가 율법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법문들이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먼저 염두에 둘 것은요, 레위기는
토라의 한 장이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서론적으로요. 두 번째로 레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제가 시공간적인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고대 근동의 기호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호법이 아닌 고대 근동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 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에 보면 발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체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발신자고 지금 우리 한국 언어가 매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수신자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서로 지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한국어라는 기호법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독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하나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이 기호라는 것은 음성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고 하나의 심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금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오케이십니까? 그죠? 자, 근데 제가 시장에 가서 우리 아주머니에게 이제 시금치를 콩나물을 한 다발 사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알아들으실까요? 얼마예요? 그죠? 예. 여러분 똑같은 기호를 갖다 놓고 지금 두 개의 의미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남미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엄청난 욕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남미에 가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남미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남미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이거는 가장 큰 욕입니다. 여러분 터키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난 네가 싫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레이기를 딱 피고선 왜 이렇게 레이기가 우리가 힘든가? 레이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힘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레이기를 토라 안에서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레이기를 토라 전체 문맥 안에서 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인데 5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레이기만 읽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레이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호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기에서 이런 사인이 하나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문맥과 정황과 시공간의 차이점.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레이기를 포기해서 이야기가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포기해 버렸어요. 그건 뭐 구약이니까 오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토라를 우리가 모르면은 신약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이 토라를 완전히 마스터하신 이 토라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서 레위기나 토라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신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두시는 이유가 첫째는 나는 성경을 안다 이런 오해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신약에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뿌리가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레위기를 이해 못한 겁니다. 사실 기독론 로마서는 철저하게 레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 기독론이나 삼위일체론 뭐 여러 가지 구원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그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토라를 우리가 토라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틀 동안 본문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강의하는 데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안에 중요한 기호들을 이틀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호를 아시면은 이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 이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 이유는 먼저 이 토라의 레위기가 아니고요. 토라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근데 양 교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어떤 큰 그림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명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구약을 특별히 토라를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고든 웨낭 같은 분도 그러시고요, 월터 카이저 같은 분도 그러시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은 토라의 모든 그 어떤 핵심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는 구약의 복음서다.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이 신약의 또 구약의 모든 내용의 어떤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요약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토라의 요약이며 구약의 복음서냐면요, 이 복음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요, 구속사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4절이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창조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속과 그 다음에 이 소유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어떤 세속적 세계관과는 상반된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곳에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율적인 독립적인 존재예요. 구속이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속해요. 그죠? 두 번째, 소유권입니다. 어떤 사상에도 소유권은 인간 중심이죠. 인본주의적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당의 소유든지 국가의 소유든지 개인의 소유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이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희년이나 안식년을 이해할 때 이 소유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11조, 이제 레위기가 11조로 끝나는데 그 11조의 개념, 그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여기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언급됩니다.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면 어떤 관계냐? 그죠? 우리가 친구들은 뭐 우정의 관계고요. 부모와의 자식은 혈연의 관계이고 회사에서는 비즈니스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우리 신약, 구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독교 우리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언약 신학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문제가 또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소유라고 번역이 됐지만 세굴라라는 것은 그 소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을 세굴라라고 그러죠. 보석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다. 그죠? 그러니까 세굴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기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자, 아주 쉬운 말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이 레위기의 99.9%는요. 지금 거룩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일상의 많은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특별한 본인이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이 특별한 세굴라 소유로 삼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를 회복해서 원하시는 거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즉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중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요약되죠.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에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실 이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죠? 자, 그러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 구약의 주제는 세 개의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3대 주제, 하나님, 백성, 그 다음에 땅입니다. 그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여러분들 그 구약을 읽어보면 오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 백성,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 신학이고요. 백성 어떤 사회학적 앵글이고요. 소셜 앵글이라고 땅 경제적 앵글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백성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땅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세 주제가 아주 중요하죠. 더 나가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삼일체론적인 속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운데 안식이 있죠. 안식. 그러니까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땅과의
안식, 그러니까 제7일의 궁극적인 목적.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이 있는 것은 이 창조의 궁극적인 문제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백성이 타락하고 땅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열방을 하나님께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이 땅의 신학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그 어떤 신학의 모든 뿌리가 이제 부셔지는 것인데, 자,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약속의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이제 내일 땅에 대한 레위기의 이해를 이제 안식년, 희년 얘기할 때 할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거기는 성교지입니다. 성교지. 그러면 땅은 지금 고대 근동 세상의 그 세계관에서 모두 다 그 땅을 소유하려고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은 땅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유하는 땅이 아니고 성교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약속의 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팔아가지고 땅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복 신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땅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추수를 풍요롭게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실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그렇게 될 경우야. 그렇죠? 이러한 내용의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주제가 지금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그럼 뭐 율법, 제사법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체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 레위기의 두 주제는 뭘까요? 바로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관련된 것 거룩 이게 사실 동전의 한 면입니다. 양면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복음 또 그 복음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현돼야 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큰 배경과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늘날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그러죠. 베레시트. 헬라 사람들은 토라를 5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타이틀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줬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이름을 책명을 져준 것이고 원래 고대 근동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는 책에 이름을 지지 않아요. 우리는 책이 뭐 제목이 좋아야지 잘 팔리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어떤 두루마리가 있으면 그 두루마리의 첫 줄의 첫 단어를 그 두루마리에 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베레시트가 이제 창세기의 첫 번째 두루마리의 이름은 태초입니다. 베레시트. 두 번째는 쉐모트입니다. 토라는
뭐 창세기가 50장으로 돼 있고 뭐 레위기가 27장. 그러니까 우리는 장수를 나눈 것은 뭐 12세기, 15세기에 가서 장절을 나눈 거고요. 원래는 이 토라는 10개의 계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서양 서구 문명은 크로노스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동양적인, 우리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 논리가 사람 밑에 있잖아요. 사람 위에 있잖아요. 서구에는. 근데 우리 동양에는 사람이 논리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바로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요, 사건의 순서가 막 틀려요. 그러니까 과거께 지금 나오고 지금께 과거로 쓰여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고대 근동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오경은 10개의 계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누구 낳고 10개.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에 총 12개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10개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하는데, 이 쉐모트라는 것은 히브리어 톨레도트하고 유사하게 쓰여지는데 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계보 이야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레위기는요, 첫 단어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을 피면은 여호와께서 해목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부르셨다로, 그러니까 콰라,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는 부르셨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거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이거 첫 단어예요. 자, 민수기는 첫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그 대신 민수기의 주요 주제로 책명을 쓰고 있어요. 베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가 뭡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가운데 있죠. 다바르, 말씀. 근데 신명기도 첫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신명기에 그러면 책명을 어떻게 쓰겠냐? 데바림. 그러니까 다바르, 광야에서 다바림으로 나옵니다. 이게 다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죠?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5권의 책이 아니고요.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서론.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토라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우리가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제 그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의 수령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다음에 이 레위기는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구현하고 성취할 것인가? 근데 그 성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개 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 또 진보주의 학자들도, 구약학자들도 십계명을요, 윤리적인 하나님의 어떤 지칭이 아니라 규범이 아니라 예배의 지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배라는 컨텍스트로 문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 민수기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요. 그 언약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출판이 더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라는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성소유니온에서 또 이렇게 출판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신명기는 바로 이 창조, 타락, 추방, 구속, 회고 그 이야기를 이제 요약하는 겁니다. 모압 지평에서 결론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어떤 뭐 제의, 제사 막 이렇게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큰 오경이라는 토라라는 틀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뭐 말씀드린 거지만 서술과 주제의 통일성인데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와 신명기의 본문은 이 서술적 연속성과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이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예배가 성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어떤 큰 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 왜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진영은 부정으로 가득한 더러운 곳이,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기에서 또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진영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청소를 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시기 위하여. 그죠? 그 성막이 왜 정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하나의 일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뭡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레위기는요, 이 성막을 청소해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니까. 그죠? 민수기는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문제, 하나님의 임재, 또 동행하심, 예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레위기에 아주 집합적으로 X가 돼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단어로 일단 요약한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한국이나 또 뭐 유럽,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집단이 교회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저희 학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복지나 선한 일을 하는 뒤에 가보면 70%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죠? 저는 이제 남미에서도 저 오래 살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한 6년 살았습니다.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미국에서도 한 20년 살아보고 저렇게 떠돌이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동남아시아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 뒤에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다수가.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 지금 토라의 핵심 메시지는요, 너희 나가서 선한 일을 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핵심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가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리고 구속론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론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저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도대체 거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주제에 있어서도 오경 토라가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출애굽기로부터 보면은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저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지리적으로도 스토리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신명기를 이게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먼저 그럼 레위기로 한번 들어가서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 단위로 가지는 않을 거지만 첫째 1장부터 7장에는요. 제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의. 5가지의 제의. 그죠? 이게 거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 목사님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의 95%는 모르고 있는 그리고 지나치고 있는 키페르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제의 속에 키페르라는 행위가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키페르의 행위를 모르면은 제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키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8장부터 9장도 제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에는 이 키페르가 정결과 이 키페르라는 행위가 제가 이제 키페르가 뭔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키페르의 행위가 이 정결 규례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16장 17장에는 속죄일과 성막 중심의 예배. 이 16장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인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라. 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입니다. 샤바트. 우리가 샤바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근데 그 샤바트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본질이 무엇이냐? 샤바트,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에요. 그죠? 그 외에 뭐 다양한 도덕적 규범, 키페르 제의와 범죄, 종교로 안식년, 희년, 언약적 축복과 저주, 속전, 희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1시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레위기 신학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5개의 제의에 대해서 1장부터 6장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